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어려움과 피곤함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도움이 되주시는 주님, 지난 저녁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되게 시작했사오니 다시 저녁이 되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순서에 따라서 믿음의 방패에 관해 오늘 본문 룻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자, 곧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방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살들을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면서 왜 믿음을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패, 방어용 무기에 비유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겪은 신앙적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믿음을 마귀와 그의 세력을 소탕하는 공격용 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심,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정적일수록 바울은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처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스데반같이 율법과 다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처형해야 한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느냐? 역시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열성적인 유대교 소속의 신자로서 이스라엘 북쪽 너머로 도피해간 이 예수 도당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투옥시키려고 다메섹을 향해 쫓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죠.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메섹은 예전에 구약으로 말하자면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멀리 바깥으로 북쪽으로 도피를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거기까지도 쫓아 올라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한참 잘못 믿고 있었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 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불태우고 있었구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어디 딴 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크게 충격을 받고 깊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성격 모든 면에서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영혼을 방어하는 데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후에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명분 삼아 아직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불태워버리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예전에 바리새파였을 때 하던 그런 식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믿음을 마귀에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했지만 동시에 영혼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비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방패 비유를 한 겁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패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좋은 방패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한 번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 때 자기 집안에 할당된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인데 이분의 삶은 그 이름대로 이름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임금님이라고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었으면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팔아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로 가지는 않았겠지요. 이름은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흉년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이 집안 남자들이 모두 일찍 죽고 맙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 모압에 이제 이민 내려가서 아들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만 그 집안에 남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남편도 또 두 아들도 모두 먼저 하느님 품으로 보냈으니까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모압 며느리 두 사람에게는 너희도 너희 민족에게 그냥 가서 살아라. 나도 내 고향,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 중에 룻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렇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집안에게 할당해 주신 땅은 가나안 정착할 때 그렇게 여호수아 때 나누어 주신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 그 집안의 소유입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팔았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사와야 합니다. 팔았으니까 이제 그 땅은 당신네 집안이 영원히 가지십시오. 안 됩니다. 사와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직접 사오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올 형편이 안 된다면 내 친척이라도 대신 나서서 되사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사줄 친척도 없으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희년 때는 서로 그동안에 주고받고 팔았던 거 다 다시 원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지요. 그렇게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민에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옛날 땅을 되살 능력이 없죠. 그렇다고 다음번 희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도 없죠. 희년 몇 년 만에 옵니까? 50년 만에 오는데.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대신 땅을 되사줄 친척을 찾습니다. 근데 좀 먼 친척 가운데 아주 부유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아내로 삼게 하고 땅을 대신 되사 주기를 부탁하기로 합니다. 나오미의 딱한 형편과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 어느 날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돌아온 저 할머니가 이름이 뭔지, 저 남편이 누구였는지, 왜 모압으로 이민 갔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을 되사하라고 그런 기업 무르는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선뜻 나서서 나오미와 룻을 돕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나오미와 룻을 돕기를 대놓고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기업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니까 어때요? 좀 손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친척을 위해서 그냥 돈을 그냥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대놓고 거절까지 합니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들이고 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반면에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기업을 못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지나갔겠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하고 보아스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성읍에 베들레헴에 장로 10명이 백성의 우두머리 10명이 함께 앉아있는 공식 석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고 발뺌을 했겠어요? 자, 간단히 기록이 됐다 뿐이지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아는 변호사 같은 친구들 불러다가 쑥덕쑥덕 회의를 해서 자기의 믿음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언변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발뺌을 했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 다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윤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같은 가련하고 연약한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믿음을 방패같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영광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그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들끼리 기업을 무르네 마네
옥신각신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마귀가 유다 지파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게 해서 가까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또 멀게는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방해하려고 했지만, 회방하려고 했지만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에 거스르도록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악용하도록 교묘한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부어댑니다. 속삭여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장단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불태워 먹고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방패처럼 선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처럼 선용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 주님, 이 아침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복을 주시고 주님께 부르심 받고 세우심 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보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하루 발을 디뎌가며 가는 모든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춰주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수요동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얼굴을 돌리사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하고 다쳤던 부분들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서 이제 많은 일상의 행동들이, 조건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틈을 타서 악한 질병이 더욱 번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질병에 다시 창궐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팔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시기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그 얼어붙은 북한의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영혼이 악한 자들이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눈물의 선교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귀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심신의 고단함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7배 더하여져서 다시 강단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로 그 목회 가운데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마음에 선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을 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16번째, 341번째, 935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었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